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오직 우리 주께만 돌립니다. 저희가 살아갈 이 땅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매 순간 저희의 호흡을 주시며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 말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주 예수께서 그 귀한 피를 쏟아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으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신 주를 사랑하여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선한 수고를 감당케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케 하시니 저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성실하게 보답하며 남은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행보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희 남은 생애가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편은 익숙한 말씀이시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1절이고 또 한 가지는 2절.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가지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세 가지는 좀 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있고 그들이 사는 방식이 있고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니라고 해야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기의 옷을 입고 늦은 밤 길을 배회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창기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사람이 늦은 밤 창기 옷을 입고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된 생각을 따라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고 그릇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자신이 드려야 될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답니다.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도 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즐겁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정말 성경 말씀을 배우시거나 가까이 하실 때 솔직하게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이 달다. 젊은 날 저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좀 주고받고 해보셨습니까? 내 말이셨군요. 나도 저 받고 못 해보고. 여러분, 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스팸 메일 보듯이 대충 읽고 그냥 버립니까? 말이 달다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아보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도 읽어도 좋아서 또 읽고 또 읽고 그 보낸 자의 마음을 기뻐하기 때문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이 달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데 저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읽고 끝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살고자 하게 되면 그러면 생각이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늘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악인의 특징을 말했는데요. 악인은 그렇지 않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의 특징은요, 가벼움입니다. 가벼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 불 때 큰 불이 날리는 것처럼요, 악인은 바람 부는 대로 날려다닙니다. 이리 날려다녔다가 저리 날려다녔다가.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오케이,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악인의 길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가족을 배반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기적이었고요, 타락된 본성을 쫓기 원했고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았고요, 자기 꾀를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를 찾았습니까?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던가요? 자유롭게 살겠다고 뛰쳐나갔는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고요, 처참하게 돼버렸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고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지 않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죄 많은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죄 많은 자식이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미뤘다면 그 자식은 끝까지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죄인이 해야 할 일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가는 죄인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이 저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나치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실제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붙잡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참된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오직 자기를 추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루 이웃을 섬겨 살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신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사람들을 만나보았답니다. 근데 의아스럽더래요. 멀쩡하더래요. 다들 멀쩡하더래요. 근데 왜 이분들이 왜 정신병원에 계신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대요. 그 정신병원에 계셨던 분들은요, 마음의 초점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더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이야기.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각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비로소 생각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다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저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사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기준이에요. 성경을 이해하게 될수록 생각의 기준이 생기고요, 질서가 생기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건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윗 왕이 참 잘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쭉 읽던 중에 참 반복적으로 등장되는 한 구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전에 했던 사울 왕과는 좀 다른 태도예요.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하던 사람입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선한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늘 다윗을 도와주셨고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십니까? 정말 바쁘신 분이요. 다윗은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성경 오랫동안 읽지 못하고 살았다. 여러분, 바쁘셔도 식사는 하시고 주무시긴 하고 그러시죠? 아무리 바빠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일만 하지 않으시죠? 결국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 정도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우선순위 자꾸 미뤄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읽지 뭐.
나중에 시간이 났거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딴짓. 그냥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참 독특하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시편 138편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해 두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전능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얽매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던 방법은 이와 같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said.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결과적으로 빛이 존재했습니다. 말씀이 원인이고 창조물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10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것 중에요, 사람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어를 통해서 복잡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별은요, 지구와 태양 거리보다도 더 커요. 그런 별들이 버젓이 우주에 있어요. 이런 별들이 운행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 도는 속도가 총알보다 빨라요.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30배나 빨라요. 도대체 이걸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어떻게 저절로 이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전능자는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꼭 비웃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는 도덕윤리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은즉,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신체적으로도 참 뛰어난 준수했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그는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겸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됐고요, 비로소 자유롭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유와 국양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서 고단하게 그 오랜 날 전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진 않았어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의 바람을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맞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제 귀에 들려오는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깝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 그렇게 둘러댔잖아요.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거렁뱅이로 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버렸던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사울이 먼저 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하나님은 저희 삶 속에 성실하게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평생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원해서 저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잠언 1장 20절 찾아보시면, 구약성경 910페이지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사울은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마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했다고 선언을 해도 사울은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 원수 갚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를 두고 있었는데요, 돌아가는 상황이 빡하게 돌아갔습니다.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너무 궁급해서 자기가 쫓아냈던 친접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요, 사무엘을 좀 풀려 올려달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떠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묻습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질문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Too late.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무 늦었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여러분, 저희 성경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많이 공부합니다마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내몰아 죽였고요, 결과적으로 지난 2000년간 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피를 쏟는 비극적인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존중했다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마땅히 받아들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심지어 읽기도 하고 외우기까지 했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성경대로 오신 분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했대요. 왜 늘 읽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성경을 버리고 인간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갖다 놓았어요. 마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주님이 한 가지 인용하셨습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너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가르침이 더 윗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은요 2000년 전 그들의 단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으로 지나친 열심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안타까운 건요 성경을 몰라요.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래요. 열심히 뛰는데 자기가 지금 맞게 뛰는지는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뛰어 열심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히 존중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열심,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자신이 보여주신 태도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주님은 공적인 생애를 사시기 전에 먼저 사단에게 고된 시험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40일간 줄이기도 하고 사단이 와서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뭐 이런 시험 하기. 주님은 그 사단의 시험 앞에 주님이 취하셨던 태도 한 가지는 이런 거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 주님은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즈음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던 패턴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건데요, 너희가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기록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답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미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미 답변을 얻었을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은 답변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이미 답변을 하셨는데 듣고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몇 구절 좀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좀 거슬렸어요.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22장) 넘겨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했는데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2절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할 것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는 떡을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주님은 그날 밤 자신이 체포돼서 그 다음날 죽게 되리라는 거 아셨어요. 가룟 유다만 자기를 배반한 게 아니고요, 자기를 추종하던 제자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것도 아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을 호위해서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제 칼을 휘둘렀다 하잖아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귀를, 누구 귀를 잘랐답니까? 예? 너 말고 누구요? 말고요. 예. 말고의 귀를 뺐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한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주님의 초점은요,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도 그는 성경을 이루기 원하셨고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걸 채우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마침 쓸개탄 포도주가 있어 사람이 입에 갖다 대 주었답니다. 시편의 말씀에 저희는 내가 줄일 때에 쓸개로 식물을 주고 내가 가랄 때 초로 마시웠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싶으셨대요. 마지막 그가 남기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말씀 자신.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과 너무 이질적인 그런 생각, 그런 삶의 방식, 잊지 말아야 될 장소, 구약성경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한 사람의 삶을 잠깐 조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아랍이라는 세력을 이루고 있고요,
그들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자라는 것 때문에요,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정통성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던 그 사람, 또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독자라고 써 있다.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 동안 독자였던 사람은 이스마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네 사랑하는 독자, 누구라고 합니까? 이삭. 분명히 이삭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꾸란은 성경을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래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 종의 자식. 둘째 아들은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가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두 사람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삭입니다. 23절이 키인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원리가 다릅니다. 23절, 계집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났답니까? 육체를 따라서요. 아브라함과 하갈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를 통해서는 뭐로 태어났답니까? 약속으로 태어났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이었고요 사라는 몇 살이었답니까? 90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셨대요. 그 기간 동안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냐? 이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창세기 21장 1절 잘 보세요. 3번 반복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요, 이삭은 안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적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씨로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씨로 여기시고요, 이삭을 말할 때 독자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독자라는 말은 형을 자녀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는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사람입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돌아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간이, 이 하간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 없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근데 누가 더 숫자가 많냐면요, 정말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은 아주 작고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많고요. 말 그대로 이게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서 결국 쫓겨났는데 지금까지 그렇대.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구약 성경에 말씀의 사람이라고 지칭될 만한 사람이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도 전적으로 순종했고, 결혼할 때도 아버지의 뜻 앞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은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구원받는 게 성경을 통해서 받는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말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멸망받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16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으로 또 사용하시는 것이 성경이랍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나님은 성경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때로 꾸짖으시고요, 우리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기도 하고요,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만들어 가셔서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역시 말씀으로 삽니다. 저희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조금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경을 배울 때 저 말을 지금 목사가 나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요, 일락과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말씀을 걸러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한데 자기가 싫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자기 취향과는 안 맞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위에 딱 버티고 있어요. 말씀은 되게 성실하게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 과정 속에 깨닫습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빛처럼 저희 어두운 마음을 많이 밝혀줄 뿐만 아니라 말씀은 저희 마음을 온화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저희 마음은 차가워지고 냉혹해지고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면 더 이상 옳고 그른 것 분별 안 됩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은 사리 분별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은 저희 마음을 밝게 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날마다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평생에 두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이 저희 생각을 지배하도록, 말씀이 저희 말을 지배하고 말씀이 저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런 거 말고요. 음식을 충분히 먹은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부족하면요 말은 A라고 하는데 행동은 B라고 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율배반적인.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요. 옳다고 생각은 해요. 행동은 안 따라가요.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되 꾸준히 가까이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요. 안 그러면 저희 삶도요 사울처럼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 오실 때마다 꾸준히 많이 그러시는 거 저도 솔직히 압니다만은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저 얘기 누가 목사님한테 와서 한 거예요? 오늘 설교 완전 나들으라고 하시대요? 그러시긴 잘 들으셨는데 태도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누구 얘기를 알아서 말하겠습니까마는 그거는 저희의 그릇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희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교정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 다윗처럼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만큼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는 만큼 저희는 무력하게 살든지 아니면 악하게 살든지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실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 영혼을 죄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를 아버지로 섬기며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배우고 꾸준함 앞에 즐거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에 보내지 않고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 땅에 잘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남은 생에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찬송가